오늘은 출애굽기 계속해서 통독 30장 31장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또 당신의 그 아버지의 뜻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계시 주신 말씀 속에 드러나 있신 그 예수님을 더 밝히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지금 계속해서 30장은 25장부터 성소를 위한 예물에서 지금 모세가 40일 야를 지금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이제 말씀에 계속 연결인데 성소를 이제 위한 예물 그리고 성서의 기물들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지금 계속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25장부터 26, 27, 28 그리고 29장 그리고 30장에는 지금 분향단에 대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속전에 관한 법들 그리고 물두멍 그 다음에 관유 그리고 거룩한 향 그리고 31절에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만드는 그런 사람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그 두 사람이 각자 또 주어진 책임이 주어진 또 일이 다르죠.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격려 그리고 모세가 두 돌비를 받음 이렇게 해서 이제 31장까지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32장에서는 이제 그런데 이제 금송아지의 배교 이렇게 연결이 되었네요. 그래서 30장에서는 분향단 계속해서 이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이제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입혔고요. 분향단에는 특별히 뿔이 있죠. 그리고 번제단에도 뿔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레위기서에서 제사 제도를 그 배울 때 분향단에 그러니까 제사를 누구를 그 제사장을 위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 백성 또 뭐 족장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 방법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분향단은 이 성소 첫째 칸 성소가 이제 두 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성소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첫째 칸 그 다음에 둘째 칸 그래서 성소 첫째 칸 그 휘장 바로 너머에 그 분향단을 두었고 이 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향단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등불을 정리할 때 또 살을 찌며 저녁 때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번제도 올라갔잖아요. 계속해서 24시간 끊치지 않게. 근데 이 향도 이제 끄쳐지면 안 되죠. 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이 향단의 이 불은 저기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 어찌 보면은 이제 양을 우리 이제 보통 죄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양을 끌고 동편문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처음에 안수를 해서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제사장이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중보자 역할을 이제 했는데 이 번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드러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받으셨을 때 그 제물이 살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제물을 이제 받으신 거예요. 연락이 된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재로 이제 그 연락을 하신 그 이제 그 짐승이 타고 나는 그 이제 그 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죠. 결국은 그 불의 근원이 그 불을 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에도 그 불로 쓰여졌다라는 거. 근데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이게 정리가 되었는데 여기 원어에 보니까 아침에는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 이거 보니까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 또 살을 찌니 이랬는데 이 등불을 켠다, 그러니까 등불이 올라가다, 등불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 살을 찌니 이렇게 이제 의미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보면 좋고 여기에 향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여기 보면은 저기 뒤에도 보면은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야 했었고 재료와 관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다 다른 향을 사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는 우리를 위한 것인데 거기는 순수하게 우리의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것이 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처음에도 보면은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거를 이제 가져오게 하셔가지고 그 가져온 그걸로 인해서 이게 지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의미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첫째는 이 성소가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자원으로 주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결국 받으시는 것은 그 재물이 아니고 포인트가 아니고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그 마음에서 그 말라기에서는 그들이 어찌 보면은 모든 것들이 어때요? 그 11금도 나왔고 제사 형식도 했고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서로의 관계가 깨진 그게 됐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마음이 어때요? 완전히 서로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사에서도 무엇을 차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건데 마음이 빠진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형식.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해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고맙고 나에게 꼭 필요한 거 그게 비싼 게 아닐지라도 그 사람의 내가 그 하는 말을 그거를 헛듣지 않았구나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 줬구나 이런 것들이 참 고맙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론이 1년 1차씩에 이 항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랬는데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는 대속죄일에 이제 속죄를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1년의 모든 것이 다 이제 매일 드렸던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제조가 1년 대속죄일에 그때 이제 정결함을 입고 이제 장막절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새해가 이제 시작되고 이랬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는 이 성소의 그러한 제사와 성소의 제사가 크게는 5가지 제사가 있고요. 절기는 크게는 3가지 절기인데 넓히면은 그 세부 사항으로 가면은 7절기가 있죠. 7절기가 이제 크게 세 절기로 대표가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것을
그거를 다 이제 실체가 되어서 오셔서 이루실 그거를 이제 그 예표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이 성소는 이제 하늘 성소의 모형인데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결국은 이제 성소에 관한 그러한 모든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 그렇게 언약의 말씀이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성서를 통해서 성서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풀어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재창조 이 구속을 이루시는지 그것을 이제 계속 보고 따라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하고 우리에게 저도 예전에 모세오경 이 구약이 너무 어려워서 창세기는 좀 읽어보았지만 그 다음에는 성경 통독하기 전에는 거의 한 번도 제대로 혼자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고 이제 근데 이제 올해가 성경 통독 이제 3독째인데 이제사 제가 어제 우리 이제 고집사님하고 이제 말씀 중에서 또 얘기했지만은,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서약을 한 후로 말씀과의 진짜 동행,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이 말씀과의 동행이 지금 이제 한 15년? 이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15년 정도. 15년 이제 조금 그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되어 가요. 근데 보통은 제가 교회에 들어온 지는 25년 정도 되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말씀에 눈을 좀 뜨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들어보니까 보통 그렇게 시간이 이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사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서 조금씩 이제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이거 새 출발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본다는 게 무엇인지를 혹시 솔직히 잘 몰랐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거를 봐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써져 있는가를 막 이렇게 마음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우리가 길 가다가 뭐 아주 귀중한 걸 발견했을 때 우리 눈이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이렇게 써져 있구나를 막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이 마음이 열려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같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말씀 어디 읽으면 그 말씀이 그냥 저기 어느 집 강아지가 멍멍한가 좀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이 1인칭으로 많이 다가오지 않은 것이었죠. 여기에 이제 그리고 이 분향단에는 이제 향이 올라가잖아요. 향이. 근데 이 향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단에서 불씨를 가져와서 이 향을 이제 피우게 되어 있는데 어, 그 누구예요?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아마 다른 그 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향을 하다가 아마 죽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이 레위기에서는 계속 이제 거룩을 이제 한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이래요. 거룩. 근데 여기 출애굽기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배우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면서 이러면서 지금 이제 계속 말씀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어찌 보면은 이 출애굽기가
이제 그 20장부터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거기까지가 어찌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요. 목적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이제 법을 받았고 이제 법을 받고 그 다음에 언약을 다시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그래서 성소를 이제 출애굽기 제일 끝에 이제 성막을 완성해 가지고 이제 봉헌식 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레위기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그 성막 완성하기까지가 지금 11개월 조금 그렇게 걸리잖아요. 그 시내산까지가 보통 도착하는 거 보면은 3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거기에 제사법 거기 보면은 이제 1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2월 달에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 지금까지 그 모든 이제 과정이 한 11개월 정도가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이제 그 레위기는 거룩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구원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딱 했는데 출애굽기가 20장부터 지금 이제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과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이러한 지금 성소에 쓰여지는 모든 분향단 이런 것들이 예표하는 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게 그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중보 기도,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2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그냥 랜덤으로 표현해 보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좀 그러고 있어요. 제가 뭘 다 알아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주시는 대로 말씀 읽고 이제 표현해 보면서 배운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것을 표현한다는 뜻이 아니라 표현하면서 배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이제 이 분향단에 이 이제 향을 통해서 이 여기 기도가 이제 향연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향을 이제 타고. 그래서 그 향은 향기를 내기 위한 그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 그분의 중보 기도, 그분이 이제 거룩이시고, 그분이 완성하시고,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향의 의미도 결국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그 향을 이제 더했는데요. 그게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그 시작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라는 걸 그걸 딱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지체이고 그래서 우리의 지체가 머리하고 딱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여기 핵심이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분향단은 뭐 이러는 거래 이렇게 만드는 거래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래 우리가 이렇게만 이게 읽고 끝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런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그분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전부 다 이것을 지금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그냥 뭐 이렇게 써져 있는 책이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이 말씀을 내가 이제 이루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가 지금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냥 내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 그리고 이 분향단의 그 역할도 그거라는 거. 이렇게 조금 계속 리마인드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속전에 관한 이거의 법은 이제 우리가 각 아까 이제 처음에 이 마음에서 자원하는 그런 이제 성물을 가져와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이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이제 생명의 속전 반세계를 내게 하셨어요. 반세계를. 다음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은 이제 또 이 부분도 연결해서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소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속전이 회막 봉사에서 계속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할지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통해서 이제 봉사에도 쓰이고요. 이제 그 예전에 그 성전 보수하는 것은 따로 이제 또 이걸 거두었죠. 근데 원래는 이 봉사에도 써지만은 거기에 그 성전 보수 거기에도 쓰여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예전에 이제 돈도 많이 거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레위 제사장들의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게 표현이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돈도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신앙과 좀 멀어지면은 돈도 별로 내고 싶진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것이죠. 함께. 이게 의무로 꼭 내는 것을 넘어서 함께 가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성소에 이제 이렇게 좀 흐지부지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레위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많이 거치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다른 잡을 찾아서 많이 가게 되고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많이 해파가 되어도 이제 때울 이렇게 돈이 없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anyway, 우리의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 속전, 그거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그 반세계를 의무적으로 내게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만들어서 이제 회막과, 여기서는 회막이 이제 성소의 다른 이름을 써줬네요. 회막과 그 다음에 번제단 사이에 두어서 이제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화제를 보통 이제 드릴 때 그 연기나 이제 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의미는 부정하게 계속 되었기 때문에 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수족을 씻기 위한, 정결을 위해서 그 이제 물두멍을 두셨고, 관유는 이제 여기에서 관유는 이제 옷에도 바르고, 여기 보면 성소 기물에도 이제 바르고 이랬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저도 예전에 좀 배워서 이 부분들이 이제 그때 한번 들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말씀 읽을 때 이 성소의 모든 기물과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의 에게도 이 기름을 발랐는데, 이 제사장과 사람과 이 성소의 기물과 성소가 완전히 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거룩을 예표하는 거. 그래서 이 관유를 또 발랐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관유도 이 하나님께서 이 만들으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해야 됐고, 오로지 성소 여기에만 쓰여졌어야지 다른 데 쓰여지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거룩한 향도 마찬가지고, 향을 만들 때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한 거라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그리고 저 위에 관유도 내게,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전부 여호와께 거룩한 관유라고 그랬어요. 이 말 의미가,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한 이것인지 포인트가 주어져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이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장에서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31장 금방 마치겠습니다. 31장에서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이제 지명하셨는데 부사렐 거기에는 그냥 이제 지명하여서 그냥 이제 불렀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이제 그분은 주로 그 기구들을 깎아서 정교하게 하는 금, 은, 노수로 만드는 그 일을 시키셨고 그 다음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는 이제 그 의복 자는 거 그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의복과 그 다음에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 물은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랬고 오홀리압은 여기에 뜻을 보니까 오홀리압은 제가 어디 봤는데 여기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 그렇게 써졌네요. 아버지의 장막. 그리고 여기 부사렐은 또 뭐라고 써졌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이렇게 써졌네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니 그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죠.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르는 것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자리에 있는 거더라고요. 나의 힘으로 여기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했어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나이가 먹고 이제 보면은 우리 부모님의 그런 희생과 사랑이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주셨다고 했잖아. 그래서 혹시 그 똑같은 건가 했는데 솔로몬에게는 거기 듣는 마음이고 여기서 지혜는 그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이 총명이라는 것은 이해력을 말하더라고.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총명하다 이러면은 그 속에 있는 그 이해력이 뛰어난 거예요. 이해력.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 보면 그 달란트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를 보면은 그걸 가지고 그 어떤 것을 응용을 하는 응용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재주나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아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를 어떤 사람들은 하나 하면은 그 하나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데 어떤 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러한 말씀의 지력을 갖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모든 분별하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안식일 준수에 관한 격려 저는 이 부분들이 참 또 중요하게 와 닿았는데요. 계속해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창조에서 제7일이 거룩한 안식일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딱 이제는 이게 세팅이 돼야 돼요. 머리에서. 완전히 딱 입력이 돼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장자, 구약에서는 장자였잖아요. 그리고 첫 이삭, 첫 제물, 그게 딱 이렇게 인식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온전히 이루신 그분이 딱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셨잖아요. 말씀 창조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주의 그 인이 딱 찍히는 그거거든요. 대대의 표직이에요. 그 안식일은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구속이라는 것은 재창조함을 입는 거잖아요. 그 나의 머리이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딱 대표로 그 언약의 표징이거든요. 내가 너의 언약주야. 너는 언약종이고 내가 언약주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이제 나는 너를 너의 창조이다. 이것이 딱 그 언약의 인이 찍혀진 게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그냥 뭐 안식일 교인들은 지금도 구약의 뭐 율법을 따르고 있다. 그 안식일은 뭐 폐해졌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안식일을 지키고는 있지만은 정말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여기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것에 대한 표징이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안식일에 그냥 교회 가서 나의 마음으로 아니어도 교회 가서 그냥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턱만 받고 오는 안식일이 되느냐, 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안식일 속에 갔다 오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르는데, 여기 보면은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그리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안 끊어지려고 일 안 하고 안 더럽히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 안 하러 가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는 형식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여기 의미에서 14절에서 그날에 일하는 자, 그날을 더럽히는 자. 왜냐하면은 여호와 그분이 홀로 그분만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라는 그분이 홀딩 그 제7일이 창조주의 그 날이라고 언약주의 날이라고 그 홀딩이 딱 그 표징인 거예요. 우리와의 딱 거룩된 표징.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홀로 이루신 그거를 우리가 더럽히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은 더럽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제 세속적인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는 거 또한 우리가 이제 창조주께서 이제 예배하는 날을 이게 두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나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 홀로 거룩하신 그 창조주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일 자체를 하고 안 하고를 말하는 것을 더 넘어서 그거를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것이죠. 불순종.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했다고 해서 생명이 너는 끊쳐져가 아니라 자동으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끊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큰 안식일 거기는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큰 안식일. 우리가 보통 그 절기 안식이라고 자꾸 해가지고 절기 안식일도 거룩하죠. 왜냐하면 그 절기 안식일도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제7일 거기는 큰 안식일인 것이죠. 큰 안식일. 창조주에 대한 인이 찍혀져 있는 날.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겠어요? 그분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딱 떼어놓으신 거예요. 딱 떼어놓으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징표, 그분이 나의 언약주라는 그 표,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그 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모든 제사가, 모든 예배가, 제사도 예배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그분을 진심으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또한 오늘 지금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이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약은 알아요. 그런데 반쪽만 알아요. 진짜 우리의 언약 주가 누구시고 내가 그분이 그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언제 예배하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는 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우리가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보면 그냥 우리의 뜻대로 읽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지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4번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그냥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을 정말 아버지로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표가 어찌 보면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은 그러한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기도도 이렇게 조금 더 범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다 마치면서 이제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이제 40일 거기 여정이 이제 31장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32장 또 연결하겠습니다.